함께 나눌 말씀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산상설교 계속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우리 먼저 한번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하시지요. 참 추운 날씨인데 이렇게 예배 오심을 축복합니다. 함께 인사하시죠. 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태중에 있는 아이도 축복합니다. 네.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처음으로 하셨던 설교, 산상설교를 우리는 듣고 있습니다. 이 산상설교 우리가 들을 때 꼭 기억해야 될 주제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 주제는 무엇이냐면 계속해서 우리가 산상설교를 듣는데 그 주제 첫 번째는 이 땅에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이제 이 땅을 통치하시는데, 즉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하실 때에 그 하나님의 나라의 법은 무엇인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 주제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이 산상설교를 통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삶은, 즉 천국 시민으로서 삶을 살아가는데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느냐라는 그 기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또 우리가 살아가야 할 길들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산상설교의 첫 번째로 팔복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온유한 자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온유한 자는, 애통한 자는 쭉 말씀하시면서 그 예수님의 성품을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에 우리에게 심겨 놓았다라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에게 사명이 있는데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인 사명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거듭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이 산상설교를 들을 때에 이제 예수 믿었고 이제 예수 믿고 나아가려고 하니까 이제 세상의 소금이 되었습니다. 소금이 되도록 사십시오, 빛이 되도록 사십시오가 아니라 이미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세상의 빛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온전히 연합되어질 때에 그 성품을 우리에게 다 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예배 전에 우리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산다 라는 말이 그 말입니다. 이제는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셔서 자기 몸을 버리신 그 예수를 위해 사는 것이라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던 사명이 우리의 사명으로, 우리의 성품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남은 생애를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이미 심겨진 그 성품대로, 이미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게 결코 우리 힘으로 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늘 붙어 있으면 그 빛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우리는 그 빛을 반사하여 세상 가운데 착한 행실을 통하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은 빛 대신 삶입니다. 소금인 삶입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닮은 삶입니다. 그러니 이 산상설교 내용 우리가 선택 상황으로 들을 수도 있고 안 들을 수도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필수 상황입니다. 꼭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빛되는 자로서 삶을 살아가야 하는 필수 과목과도 같은 것입니다. 산상설교를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부담이 되는 것은 참 피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아직 나는 그 정도까지 교회에 확 들어가고 싶지는 않는데
나는 아직 그 정도는 아닌데 자꾸 말씀이 왜 이렇게 내게 부담으로 다가오지? 혹시 그러신 분 있으십니까? 예, 부담되실 것입니다. 이 산상설교는 전하는 자도 부담입니다. 또 듣는 자도 부담입니다. 그러나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안에 이미 있는 성품이고 이미 있는 사명인 줄 알고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이제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고백했던 것처럼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지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고백이거든요. 그런데 성경에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을 기록해 놓은 것은 이제 저와 여러분의 고백도 이와 같다라고 해서 기록된 거 아니겠습니까? 이 시간 우리 고백하실 때 이 산상설교를 통해서 이러한 고백이 우리 입술 가운데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 고백이 이 산상설교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날마다 고백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부르셔서 제자들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모든 약한 것과 모든 병든 것을 다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사역을 하실 때에 그 당시의 종교 기득권자들, 즉 하나님을 믿는 그 유대인들의 기득권자들이 누구였냐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약의 율법을 주셨거든요. 그 율법을 지키라라고 주셨는데 이 기득권자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들로서 또 메시아로서 이 땅의 구원자로서 오신 예수님의 그 삶을 보니까 아니 구약의 율법을 다 어기는 것 같은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왜 그랬냐면 예수님께서 특별히 율법에 기록되어 있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라는 그러한 말씀이 있는데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돼 있었거든요. 그런데 안식일에 병든 자를 고쳤습니다. 또 안식일에 제자들이 길을 가다가 배가 고파서 미리삭을 먹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볼 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볼 때는 그가 메시아라고 하면서 이 땅의 왕이라고 구원자라고 하면서 왜 율법을 다 어기느냐? 이 사람은 율법을 폐기하려고 하는 폐기론자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 본문을 시작하시면서 17절에서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오히려 어떻게 했다고요? 완전하게 하려고 오셨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7절부터 20절까지 이 말씀은 서론입니다. 무엇이냐면 이제 21절부터 48절까지 있는 이 말씀의 서론격으로 오늘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구약에 주셨던 그 율법에 대해서 이제 6가지로 나누어서 예수님께서 구약에 주셨던 하나님의 본래적인 의도는 이런 것이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문자적으로 해석하고 그것을 보여지는 표면적인 내용으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그러니까 안식일을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정말 오직 하나님만 보고 가겠다라는 그러한 방식으로 살았는데 그것을 안식일을 주셨던 하나님의 본래적인 의도는 이런 것들이다라고 하면서 이제 그 율법에 대한 것들을 재해석해 주시거든요. 그 재해석의 서론격입니다. 그러면 6가지가 무엇이냐? 살인에 대하여, 간음에 대하여, 이혼에 대하여, 맹세하는 것에 대하여, 그리고 악한 자를 대적하는 것에 대하여, 그리고 말씀하시는 원수를 사랑하라라고 하셨던 그 말씀에 대한 재해석들을 예수님께서 해주십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이요 17절부터 20절까지 이 본문은 처음 약 40년 AD 40년경에 세워졌던 초대교회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본문이었습니다.
초대교회들이 이 본문을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거든요. 그들이 원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난 이후에 이 이스라엘 백성이 가지고 있었던 특권,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이 가지고 있었던 택한 백성의 이 자리를 신약 시대에는 누가 가지고 있느냐면 교회가 가지고 있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이고 우리가 모인 공동체가 교회인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던 그 택한 자의 특권들을 이제 이 시대의 교회에게 주셨기 때문에 구약에서 그렇게 중요하게 여겼던 율법, 그리고 더 넓게 말하면 구약 성경들을 과연 이 시대의 신약 교회들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라는 차원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또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정역해 본다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는 신약 시대를 살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오신 이후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과연 우리는 구약 성경을 읽을 때에 그 말씀을 어떻게 우리의 생활에 적용해야 하는가? 그 말씀, 그 어떤 우리가 갈등을 겪을 수 있는 것들이 오늘 본문 가운데 또 앞으로 이어지는 이 본문 가운데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유명한 교부가 있습니다. 정말 기독교의 모든 것들을 참 잘 체계적으로 이루었던 분인데요. 이분이 신약 성경, 구약 성경에 대한 정말 잘 표현해 주는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신약은 구약 속에 감추어져 있고, 그리고 구약은 신약 속에서 드러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데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신약 성경은 어디에 감춰져 있다고요? 구약 성경에 감추어져 있다고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잘 보면 신약 성경이 보여지게 됩니다. 그리고 구약은 또 신약 성경 속에서 신약 성경을 보다 보면 구약이 드러나 보인답니다. 여러분 공감되셔야 됩니다. 말씀 속에서 구약 성경, 신약 성경, 이게 여러분 안에 공감되고 경험되고 또 말씀 속에서 체험되어져야 됩니다. 신약 성경을 보았는데 그 신약 성경 속에 구약에 이런 내용들이 나타나더라는 것이죠. 또 구약 성경을 봤더니 자꾸 그 안에 감추어진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진다라는 거죠. 성 어거스틴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이 구약 성경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셨을까요? 우리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보십시오. 성경 그러면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모두를 이야기하지만 특별히 우리가 구약 성경을 포커스해 본다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무엇이냐면 너희가 이 성경 가운데 너희가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깊이 묵상하고 성경을 연구하지, 그런데 이 성경 말씀은 곧 나를 이야기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볼 때마다 무엇을 볼 수 있어야 되느냐? 그 안에 감추어진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17절 말씀 가운데 보면 율법이나 선지자라고 표현하고 있는 이 구약 성경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고 해서 결코 없어질 것이 아닙니다. 구약 성경은 오실 예수님을 계속해서 가르쳐주며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 주는 것이 바로 구약 성경이었습니다. 그러니 성 어거스틴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신약은 구약 속에 감추어져 있고 또 구약은 신약 속에서 드러난다는 말씀과 또 예수님께서 너희가 성경을 통해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그 성경을 연구하지, 그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나다라고 이야기하신 그 말씀을 우리는 확연하게 드러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읽으시면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되기를 원하고요. 신약 성경 가운데서 오신 예수님, 이제 다시 오마 약속하신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니까요.
우리의 오늘 말씀이 조금 딱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고요. 정말 이 말씀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이해되지 않으면요, 가슴을 찢으며 하나님, 내 왜 이 말씀이 이해되지 않으니까 가슴을 찢으셔야 되고요. 이 말씀 가운데 깨닫게 하시는 것이 있다면 우리의 남은 인생 정말 주의 말씀 속에 그 진리를 깨닫는 우리의 인생들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졸릴 수도 있습니다. 지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정말 정신 바짝 차리시고 한번 말씀에 귀 기울여 보십시오. 자, 그럼 이런 관점에서 오늘 구약 성경 우리 창세기에 나타난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2장으로 넘어갑니다. 창세기 2장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읽으시면서 최초의 아담과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였었는지 한번 살펴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시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아멘. 이것이 하나님이 만드신 최초의 아담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을 소개해주고 있는데, 여러분 제가 빨간색으로 볼드해 놓은 것처럼 우리는 에덴 동산 그러면 생각하는 나무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선악과를 자꾸 생각하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성경의 모든 창세기 3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계속해서 구원에 대한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이 선악과의 이야기는 초점이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2장 9절 말씀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에덴 동산에 어떤 나무가 있었다고요? 생명나무가 있었다고요. 그리고 무엇도 있었다고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었다는 거예요. 아담에게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에덴 동산을 지키게 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 즉 아담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게 하시고 지키게 하시고 그 모든 것을 아담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에덴 동산에 있는 아담에게 언약 즉 약속을 하시는데요, 16절과 17절입니다. 이 언약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또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 아담이 타락했다, 그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 구원하시겠다라는 포커스에만 너무 집중되어 있다 보니까 이 언약의 어떤 내용이었는지, 이 언약을 어떻게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되는지,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놓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16절과 17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언약은 아담이 타락하기 이전에 하나님과 맺어진 언약입니다. 이 언약을 우리는 행위 언약이라고 합니다. 조건적 언약이라고 그럽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해 주셨습니다. 두 가지의 의지를 주고 너는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것이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생명나무와 선악과도 주시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열매는 먹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다른 거는 먹으라 하셨습니까? 먹지 말라 하셨습니까? 먹으라 하셨습니다. 그 모든 것을 다 네가 관리하고 네가 먹되 이것만큼은 먹지 말라 말씀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었냐면 그 선악과를 볼 때마다 너는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다는, 하나님은 나의 창조주시고 나는 그의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이 선악과를 볼 때마다 너는 기억하고 하나님을 섬기라라는 말씀이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아담은 그 언약을 불순종했습니다. 깨트려버렸습니다. 그리고 영생이 아닌 죽음의 길을 택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 가운데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으니 이제 그 모든 인생은 끝났어야 되거든요. 하나님은 얼마나 실망이 크셨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그 사랑은
결코 거기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 타락한 아담, 그 아담 이후에 올 모든 인생들을 내가 다시 건져 구원하시겠다라고 하시면서 이제 행위 언약, 조건적 언약이 아닌 은혜 언약, 무조건적 언약인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 3장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요, 이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은 여러분 꼭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아담의 그 범죄 가운데서도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셨는데, 그 말씀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 원시복음입니다. 최초에 우리에게 전해주신 복음입니다. 여기에서 너는 누구입니까? 내가 너로, 이 창세기 3장 15절만 딱 떼어놓고 보니까 너가 누구인지 잘 보이지 않지만 누구에 의해서 유혹받았습니까? 뱀에 의해서 유혹받았습니다. 너는 뱀입니다.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 즉 뱀의 후손 사단들도 누구와 원수가 되게 한다고요?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와 원수가 되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토록 사랑하시는 아담과 그 이후에 올 모든 후손들을 이제 영생을 주시고 복을 주시기 위하여 더 이상은 행위 언약, 즉 아담에게 맡겼던 그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문제를 다 주도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어떠한 컨디션에 있다 할지라도 무조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건져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은혜의 언약을, 은혜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은 그렇다면 또 구약 성경에 주신 율법은 무엇입니까? 왜 율법은 필요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시겠다 하셨습니다. 그런데 구약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입니까? 오신 후입니까? 오시기 전이지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었던 때입니다. 하나님은 신정 정치를 이루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친히 왕이 되셔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 이 율법은 필요했습니다. 그 율법을 통하여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하고 또 이럴 때는 이렇게 해라, 이럴 때는 이렇게 해라라는 여러 가지 법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아담이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이제 더 이상 거룩하지 않게 되어 하나님을 만날 수 없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그를 다시 만나게 하기 위하여 제사 제도를 주셨습니다. 피가 있는 동물을 잡아 죽이는 그 제사로 말미암아, 그 피로 말미암아, 즉 생명을 뜻하는 그 피로 말미암아 내가 다시 너를 거룩하게 하고 만나 주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율법 안에는 제사를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 아주 구체적으로 잘 나와 있습니다. 또 어떤 곳에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지 잘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너희들이 다시 거룩함으로 내게 나올 수 있는 이 제사의 그 모든 것들은 무엇을 가리키고 있습니까?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즉 단번에 드린 그 제사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한 제사 제도라든지 그러한 율법을 통하여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성경 히브리서 10장 3절부터 5절에서는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하셨다고요?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제사법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의 모든 물과 피를 다 흘리시며 십자가에 단번에 드린 그 제사를 드린 그 이후로는 이제는 피의 제사는 더 이상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은 이렇게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목사님, 그렇다면 구약 성경에 나온 제사법이 기록되어 있는 성경들, 그 성경은 지금 우리가 꼭 읽어야 됩니까? 우리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데요? 그런 질문을 하실 수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있겠지요. 누구라도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현실과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부터 내가 성경을 읽겠다고 연초부터 딱 계획을 하고 창세기 출애굽기까지는 그래도 어떠한 스토리가 있으니까 잘 갑니다. 근데 레위기에 가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서 턱 막히죠. 읽어보신 분은 아실 겁니다. 턱 막힙니다. 턱 막히면서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용어도 익숙치가 않고요. 우리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 어려워지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약 성경 아무 필요 없을까요? 필요 없다 하기는 좀 거시기 하고요. 필요할 것 같죠? 예, 필요합니다. 그 구약 성경 가운데 특별히 제사에 대한 여러 가지 방식들과 여러 가지 내용들을 이야기하는 것들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보아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이요. 하나님과 우리 인간과의 언약 관계가 얼마나 세밀하고 깊이가 있는가를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부모와 자녀 간에, 제가 장집사님 폴하고 관계가 어떠세요? 한마디로 이야기하실 수가 있으세요? 안 되죠. 그 안에 얼마나 스토리가 많이 있습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또 아버지와 딸과의 관계 속에 그 수많은 스토리가 있는데 아버지와 아들과 관계를 딱 한 가지로 정의해 보십시오 한다고 해서 정의가 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안 됩니다. 우리는 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요, 하나님 아버지가 그를 사랑하는 자녀와의 얼마나 깊은 관계를 맺어갔는지 그러한 아주 세밀한 관계들을 우리는 그 안에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보고 있는 마태복음 역시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다, 즉 구약에 있었던 그러한 말씀의 성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처럼 구약 성경은 결코 없을 수가 없습니다.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17절에서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도 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더 세밀하시고 하나님의 수많은 속성들이 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발견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배경에서요, 우리가 짧게 두 가지만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율법을 완전하게 하신 예수님이라는 이 제목을 가지고 오늘 본문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요,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의 그 맥락을 우리가 잘 잡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전 생애를 통해서 예수님은 구약 성경을 그대로 이루셨다, 즉 완전케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17절 말씀,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에서 율법을 완전하게 하려고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신 것 중에 가장 중요한 목적은 바로 이 구약 성경의 모든 내용을 성취, 즉 완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통해서 구약 성경을 완전하게 하셨습니까? 어떻게 하셨습니까? 제가 이 다섯 개의 손가락을 펼치면 여러분은 이제 기억나는 게 있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전생애요. 예수님의 전생애를 통해서 구약 성경을 완성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나심이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나심이 예언되었습니다. 그 나심의 예언을 따라서 성취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 또한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 또한 이미도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심으로 이루어내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승천하심은 어떻습니까? 아직 하나 이루어지지 않은 예수님의 재림 또한 우리는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전 생애를 통해서 구약 성경의 모든 말씀을 완전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과 5절 말씀을 보면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즉 구약에 있었던 사람들 있잖아요.
율법에 얽매였던 사람들, 그러나 그 율법에 얽매여 있으면서도 온전한 율법을 지키지 못했던 그 사람들을 속량하시고 그 사람들에게 아들의 명분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나심이 복음이다 라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지만, 그 말씀 속에서 마태복음 1장 22절에 보면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었다라고 마태는 특별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임마누엘.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예언됐던 그 말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셨던 그 말씀이 예수님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구약에 있는 이사야 7장 4절 말씀이 완전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생애 전체가 바로 이 구약의 말씀을 온전히 이루시는, 완전하게 하시는 그 일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말씀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우리가 몇 주 동안 함께 예수님이 하신 일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예수님께서 율법 아래 나셔서 그 율법에 완전하게 순종하심으로 이제 우리에게는 자유를 주셨습니다. 율법에 더 이상 얽매이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단번에 드려진 그 제사로 이제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러한 백성으로 살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율법은 어떻게 해야 되죠? 지켜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지켜야죠. 지켜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면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의 닮은 성품을 따라가다 보면요,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착한 행실들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된다고요. 그 착한 행실들을 구약에 있는 율법과 비교해 보십시오. 다 맞아떨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녀가 부모를 섬기는 것, 부모를 공경하는 것, 그 문제만 놓고 보시죠. 십계명의 몇 번째입니까? 5번째,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이 그대로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그 말씀에 순종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면요,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착한 행실을 통해서 맺어지는 열매들이 바로 구약의 율법을 예수님이 이루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루어내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1절에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즉 구원받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는 헛되이 죽으신 것이다 말씀합니다. 우리의 구원만큼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착한 행실을 나타나게 되어지는 그 모든 것들은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하신 자로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 그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을 완전히 이루신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정말 예수님처럼 이 모든 세상 가운데 착한 행실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 오늘 이 17절부터 20절 말씀 가운데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 두 번째는 이 계명을, 율법을, 구약의 말씀을 한 자도 빼지 않고 우리가 가르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한 자가 천국에서 큰 자다라는 말씀입니다. 18절 말씀을 먼저 보십시오. 18절을 보면 율법은 결코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율법을 통해서요, 지금도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습니다. 율법이 없으면 우리는 죄인인 줄을 깨닫지 못합니다. 또 율법은요, 마지막 심판날, 주님 앞에 서게 되는 날, 이 율법의 조항들을 통해서 우리는 죄의 유무를, 또 우리는 최악의 심판의 기준이 되어질 것입니다. 로마서 7장 7절 말씀에 보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안에
주의 말씀이 있으십니까? 그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내가 죄인이구나 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19절에서는 우리에게 그러면 천국에서 누가 큰 자냐? 누구든지 이를 행하여 가르치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 하나님께 택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결국은 버림받았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그 간절한 사랑을 지금도 보이고 계시죠. 이 이스라엘 민족이 다른 민족과 달랐던 게 한 가지가 있는데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삶 속에 살아내지 못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졌기에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 안에도 불순종이 있고요, 우리 안에도 정말 안타깝게 씻을 수 없는 그러한 잘못된 행실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 1절부터 4절 말씀을 보면요, 남의 이야기 같지 않습니다. 정말이요.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 다음 말씀이 뭡니까?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묻고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이 시대에 교회 리더들인 제 자신부터요, 얼마나 부끄러운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그 말씀은 듣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전하는 그 말씀은 누군가는 다 듣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행하는 그 행동을, 그 말은 하고 지키지 않은 그런 것 때문에 지키지 말라라고 한다면 얼마나 우리가 가슴 아픈 일입니까? 주님은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은 말씀을 소유한 것입니다. 그 말씀을 소유했다면 우리는 그 말씀을 지켜 행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말씀만 듣고 그것을 행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천국에서 작은 자, 또 오늘 마지막 20절 말씀과 같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신 이 말씀에 걱정을 해야 되는 입장에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자신을 돌아봐야 할지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아니면요, 이제는 더 이상 우리는 구원받을 아무런 힘과 능력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의를 쌓은다고 그 구약에 있었던 당시에 서기관, 이미 예수님이 오셨을 당시에도 있었던 사람들이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하면요, 철저하게 율법을 지켰던 사람들입니다. 그보다 더 나을 자신이 있으십니까? 저는 없습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만이 나를 하나님께로 인도해 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함께하는 교회 모든 가족 여러분, 이 시간 예배하는 모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구약의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구약의 율법을 완전하게 하러 오셨습니다. 구약의 율법의 성취자로 오셨습니다. 그 결과 구약의 율법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하게 성취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신다면 온전히 이루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담는 그러한 언약의 성취자로서의 그 삶을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은혜 아니면 우리는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제가 지난 한 주간 참 힘든 시간이었다고 제가 서두에 좀 말씀드렸지만요, 공동회의를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넘버들을, 숫자들을 계산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계획을 해야 되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보여지는 여러 가지의 어려움들을 발견하게 되지요. 또 하나님이 채워주신 그 은혜도 있지만 그 은혜보다 눈앞에 보이는 거친 풍랑과 파도가 더 크게 보여지더라고요. 뭔가 내가 해볼 것 같고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고 우리가 힘을 합치기만 하면 될 것 같고 자꾸 인간적인 생각이 나를 휘잡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게 들려주신 음성은 뭔지 아십니까? 은혜 아니면, 주님께 매달려 있지 않으면, 주님께서 인도하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제게 깨우치게 하셨습니다. 참 한 주간 힘들었습니다. 정말 지치더라고요. 정말 수월에 빠진 것 같은 그러한 공고함 속에 있게 되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은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만 바라볼 수 있는 축복을 내게 주셨습니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도 오직 은혜로 오신 그 예수님만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실 때 그 찬양의 이 찬양의 고백이 우리의 호흡마저도 주의 것입니다. 고백합니다.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입니다.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다 할 수 없지만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고백한 것처럼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인생들 맞으십니까? 여러분 힘으로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살아오지 않으셨습니까? 내가 가진 재물과 내가 가진 인맥과 내가 가진 지식이면 이 세상 내가 자신 있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고집했던 분들은 아니십니까? 그러나 우리는요, 창세기의 그 아담이 이미 범죄한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그 율법의 완성자인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그들은 율법주의자였습니다. 온전히 지켜냈던 사람들이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그들보다 우리의 의를 지킬 수 있습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결단코 우리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은혜 아니면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하실 때, 주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내 헛된 욕망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심령이 가난하심으로 행복하셨다면, 주님이 온유하심으로 행복하셨다면, 주님이 애통이 하심으로 행복하셨다면 나도 그 행복의 길을 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율법에, 그 구약의 모든 말씀에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제자입니다. 우리도 그 길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이 시간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힘을 주시옵소서. 능력을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입니다. 내 힘이 아닌, 우리 교회가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힘이 아닌 아버지 하나님의 힘과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성장되어지길 원합니다. 주님이 이렇게 세우시면 이렇게 세워주시는 그 힘으로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 잘 감당하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율법의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라 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표면적으로 보이는 그 율법만, 표면적으로 보이는 그것만 우리가 지키려고 달려가는 자들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언약의 그 참 의미를 알고 그토록 사랑하셨던 그 사랑 안에 매여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율법의 완성자 되신 그 예수님 바라보며 오직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있는 주의 백성들,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다시 회복해 하여 주시옵소서. 크신 계획 다 볼 수 없지만 크신 계획 다 볼 수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몸 주님으로 버티겠습니다.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아멘. 우리 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정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그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하십시다.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 주께서 보내시니, 주께서 보내시니 우릴 부르신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 주의 교회를 통해 세상이 주를 모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이제는 우리를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선포해 주시고 이제 아버지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 안에 자녀 삼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 교통하심의 역사가 계명을 온전히 지킴으로 우리의 착한 행실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늘에서 큰 자로 살기로 결단하고 다짐하는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한 모든 예배자들의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